안녕하세요. 11월 18일 수요일 한 절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 2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왕의 꿈을 아무도 알아내지 못하죠. 그러자 왕은 진노하고 분통하여 온 바벨론 땅의 지혜자들을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과 친구들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근위대장 아리옥에게서 이 사실을 전해 들은 다니엘은 왕에게 나아가 내가 그 꿈을 알아내고 해석할 테니 시간을 좀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은밀한 것에 관해서 알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드디어 그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제 아리옥은 다니엘을 데리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은밀한 것, 그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왕은 다니엘에게 아무도 하지 못한 것을 내가 정말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죠. 그때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왕의 꿈에 대해서는 지혜자도 마법사도 주술사도 점성술사도 결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그 비밀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날 일을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은 꿈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그 꿈은 누구도 결코 대답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언해서 말합니다. 그 말은 누구도 할 수 없지만 저는 할 수 있어요 라는 그런 자랑이나 교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어서 그는 꿈을 꾼 왕 자신도 모르는 그 은밀한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주신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말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나로부터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해두면서 30절에서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다니엘의 믿음의 공식은 기도다. 그의 삶은 기도가 최선이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묵상하게 보게 되었는데요. 다니엘은 자기가 이 꿈을 지금 해석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가 더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저는 이 다니엘의 대답이 참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지금 바벨론의 지혜롭기로 소문난 모든 사람들이 그 꿈 하나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평소에는 왕 곁에 찰싹 달라붙어서 바벨론의 위대한 신 벨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렇게 선택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라고 조언하던 자들입니다. 하늘의 별자리를 해석해 보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의 운명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점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의 총애를 받았고 사람들의 존경과 또 높은 지위를 보장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이상한 꿈을 하나 꿨다는 것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실체와 한계가 그 사건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고 왕의 진노를 사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죠. 그런데 다니엘은 말하기를 그들이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 또한 그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그들이 죽을 만큼 잘못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에둘러서 변호하는 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모두가 살게 되겠죠. 어쩌면 이 일을 통해서 다니엘은 왕에게 뿐만 아니라 그 지혜로운 자들, 고관들의 신임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다니엘은 이 꿈을 알려주시고 해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자 하심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소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많은 경우에 그들이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서 이단이 되거나 타락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일들을 맡겨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셨는데 그들은 마치 그것이 자기의 능력인 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가로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다니엘의 경우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유력한 자들이 졸지에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 생명줄이 지금 다니엘의 입술, 다니엘의 한마디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왕도 그 꿈을 알아내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상황을 얼마든지 자기에게 유리하게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고 출세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이고 도구일 뿐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저는 뭐 특별한 은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님들이 목사님 하고 불러주고, 뭐 목사님 하는 기도가 특별하다고 하고, 뭐 설계 은혜 받았다고 하면 저는 그걸 고지고대로 믿고 내가 정말 잘난 줄 알고 그렇게 교만에 빠질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메신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메신저가 아니고 메시지이죠. 우리는 전달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까마귀와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유대 포로 출신 다니엘은 바벨론 왕 앞에서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은 벨드사살입니다. 바벨론의 최고의 신인 벨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름이죠. 이 바벨론 땅의 한복판 바벨론 왕 앞에서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 순간 나 자신의 의와 나 자신의 능력과 나 자신의 입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누군가의 위기가 나에게는 기회라고 여기며 그 기회를 붙들고자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영광 받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겸손한 자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길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다니엘과 같은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지혜도 아니고 잘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게 하시고 나의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일 목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